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그 파수꾼들이 세움을 입어서 그들이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를 계속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로 하여금 계속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여호와께 계속 상소하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칭찬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 파수꾼들아, 너희 성벽에 서서 와취하는 파수꾼들아, 그 파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들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파수꾼의 일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너희 파수꾼들아,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지만 이 파수하는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싶어하는 너희 파수꾼들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너희 파수꾼들아,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 너희 성벽의 파수꾼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종일 종야에 밤낮으로 잠잠하지 말아라. 잠잠히 있지 말아라. 하나님, 뭐라도 해라. 소리를 내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의 목소리를 올려드려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라. 너희도 쉬지 말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해라. 너희는 그 일을 하되 언제까지 이 일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이 칭찬받을 때까지 너희도 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온 세상의 이 흐름들은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이 칭찬받는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생각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와 너무 좋아. 예루살렘 생각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와 생각만 해도 막 샬롬이 나에게 넘친다. 와 생각만 해도 하늘이 내려온 것이 막 느껴져. 와 생각만 해도 막 계시가 풀어져. 와 예루살렘 생각만 해도 하나됨이 무엇인지 프리테이스트 앞당겨서 막 맛보아지는 것 같아. 와 예루살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찬송이 저절로 나와. 예루살렘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온 세상이 생각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온 세상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역방향으로 가고 있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국 건전가요가 있는데 몇 달 전부터 한 1년 전부터인가 혼자서 이제 기타 연습을 하는데 찬송이나 이렇게 예배 찬양을 안 부르고 밤에 늦게까지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난 뭔가 했더니 저도 아주 젊었을 때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근데 들어본 적은 있는 노래인데 그걸 부르길래 근데 뭐 이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뭔가 저도 이렇게 한번 봤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가사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 하는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이거 무슨 시편 같지 않아요? 시편에서 나올 만한 그런 거죠. 원래 이 가사를 적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신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 자연세계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인베디드 된 이미 하나님이 다 짜놓고 각 만물과 사물과 물질과 생명체들 안에 하나님이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것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설사 그리고 그런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인베디드 해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발걸음 중에 하나의 그 진리들의 발걸음들인 것이죠. 근데 그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귀소 본능이라고 할까요? 내가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다시 거기로 반드시 갈 거야. 아무리 거센 물결이 나를 저항할지라도 나는 그 물결을 타고 올라가다가 점프해서 다시 1m 더 가고 물결 때문에 50cm 뒤로 밀려왔지만 다시 점프해서 2m 날아가고 근데 다시 또 1m 뒤로 물결 때문에 물러났지만 또 다시 2m 점프해서 올라가고 하면서 걸어서 뛰어서 가는 이 길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걸어가다 보면 내가 원래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로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읽고 지금 이거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언약을 또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라존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뜻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향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향. 오늘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뭔가 이렇게 쫙 찬양의 모든 가사를 통하여서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쫙 초점이 맞춰져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의 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내 가족의 대표가 되어서 마치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줄 중에서도 누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전달해 내려오던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았냐면 야곱의 12아들 줄 중에서도 레위가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죠. Chains of priesthood라고 합니다. The chains of priesthood.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세대 간에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부터 시작했고,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킹덤에서 아담은 킹리 프리스트후드, 그렇게 시작했죠. 또 에녹이 이어받고 노아가 이어받고,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와 화목제를 드립니까?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것 없이 그냥 감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계속 이 chains of priesthood from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제사장의 직무가 이 혈통 안에 계속 이어져 왔을까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또 결국은 아브라함까지도 이어져 오고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넘어가고요, 이삭에게서 바로 레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은 야곱이 에서의 그 위협과 살해 위기 속에서 야곱이 도망가죠. 그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죠. 꿈속에서 사다리가 나옵니다. 땅에서 하늘 올려 있는 사다리가 나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이끌러 오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까지,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서원이라고 하죠, 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다시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오시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고 10분의 1,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30년이 지나요. 왜 30년이냐면 바단 아람에서 20년 있었죠. 그것도 왜 20년이라면 맞죠? 7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레아를 위해서, 그래서 14년 동안. 그런데 월급을 주지 않았잖아요, 라반이. 그래서 나 이제 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월급 챙겨줄 테니까 너 해라고, 다시 한 번 더 해라고 해가지고 6년을 또 채웠어요. 그동안 요셉까지 태어나죠. 11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야반 도주하듯이 와서 결국은 이 요단강 지역에 머물면서 산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지라는 건 이제 세겜, 그다음에 베델, 예루살렘, 에브라다, 헤브론, 이런 이스라엘 중앙 산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중앙 산지로 올라오지 않고 그 요단강 한 마이너스 한 250m, 해발 마이너스 250m 되는 그 요단강이 흐르는 거기서 목양을 했는데 약 10년을 해요. 그 10년을 거기서 하면서 양떼들과 이러한 재산들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바단 아람에서 얻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증가해요. 근데 10년 동안에 거기에 기다리면서, 산지에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 기다리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동안에 야곱이 뭐 했냐면 1년에 4차례 헤브론에 계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음식과 의복과 그 외에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의 좋은 것들을 거의 한 분기별로 계속, 또 절기 때마다 계속 공급을 하고, 본인이 직접 가진 않고요, 이제 종들을 보내서 계속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지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을, 이제 산지로 이동을 이사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디나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디나의 사건이 생긴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로 그들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해놓고 할례를 받아서 전투력이 상실되어 있는 동안에 남자들을,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왜 이렇게 했냐고 뭐라 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평가하시고 오히려 이때부터 레위를 이삭에서 야곱을 건너뛰고 바로 레위로 제사장의 train of the priesthood가 넘어가게 하나님이 그때, 물론 태초부터 예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계기로 하나님께서 레위를 그렇게 부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에게 보복하려고 할 생각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죠. 사실은 뭐 라반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꿈속에서 말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어떤 피해를 입었겠지만,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떤 다른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평가가 분명히 나겠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스라엘 편을 확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여인들도 디나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확실하게 선례를 확 삼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림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베델의 그 장소로 우리가 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모든 영역에서 11조를 다 드렸어요. 모든 영역에서 11조를 다 드리자라고 결정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7번째 달 월삭이었어요. 우리 잠시 후에 이제 7번째 달 월삭이 오죠. 다시 말하면 티시레이 월 월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팔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려라. 장신구들 중에서도 뭐 귀걸이, 코걸이 등등 전부 우상과 관련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버려라 하라고 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것을 훔쳐왔던 드라빔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다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베델에 도착해서 베델에 가는 길에, 그리고 베델에 도착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팔절에 로시 하샤나에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 카운팅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카운팅을 한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걸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헤브론에 살고 계신 이삭 아버지를 초대하려고 해요. 왜 그랬냐면 이제 11절 다 모은 다음에 이 초막절이 시작할 때, 장막절이 시작할 때 이 장막절 7일 동안 준비했던 모든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서 야곱이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결국은 모든 민족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그 천년왕국이 와서, 천년왕국 때 메시아닉 킹덤 때 지구가 의와 평강의 시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런 시대가 미래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장막절의 7일이 그 메시아닉 킹덤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먼 훗날에 있게 될 그 의와 평강의 시대, 그 시대에 참여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다시 말하면 피가 섞인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 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 의와 평강의 시대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장막절에 7일 동안 송아지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사의 방법대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알려진 정보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로시아시아나 7월 1일부터 이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 안에 있는 모든 그동안의 11조를 다 계산하는 와중에, 왜 헤브론에 가서 이삭 아버지를 초대하려고 했냐면, 사실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삭 할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이삭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집례권이.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5세예요. 그래서 이삭이 헤브론까지 찾아온 아들 야곱을 만나서 끌어안고 울고, 또 그때 야곱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유다와 레위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한참 이삭이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가 나를 만나고 또 너도 생존하고 있는 나를 만난 것이 복이구나 하면서 추석을 보낸 거예요. 가을의 절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서 있는 두 청년을 보더니 이 두 사람이 너의 아들이냐, 너를 꼭 닮았구나 하면서 이삭이 둘 중에 그때 이삭에게 예언의 영이 그 입술에 임해가지고 누구를 먼저 축복하기 시작하냐면 레위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레위를 오른손으로 잡고 유다를 왼손으로 잡고 레위를 축복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삭이 레위를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새도록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밤새도록 간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제사장인 아버지를 모시고 베델로 가서 이 장막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늙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이삭이 그때 야곱이 유다와 레위를 데리고 이삭을 방문했을 때 헤브론에서 이미 이삭은 물론 180세에 죽었죠. 근데 165세인데 이미 이삭이 몸이 많이 노쇠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나는 못 가겠다. 내가 이 길을 떠나는 것을 내 체력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의 어머니 리브가는 데리고 가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유다와 레위와 어머니 리브가와 유모 드보라를 나귀에 태워서 모시고 베델로 온 다음에 그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권위 아래서 이 초막절의 제사를 누가 집례하냐면 레위가 집례해요. 이때 레위의 나이가 19살이에요. 여기까지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레위를 이제 초막절을 집례하기 바로 전날, 유대력으로 티슈레이 14일이죠. 14일 날 야곱이 레위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데 거기 뭐라 나오냐면 그 손을 채웠고라고 돼 있어요. 밀레라는 거는 이게 가득 채우다는 뜻이고요. 야다브라고 얘기했죠. 그의 두 손을 뭔가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이 용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번역이 되냐면 위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위임했다. 뭘로? 제사장으로 위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독특하게 딱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두 손을 가득 채워주었으며 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위임하였으며, 뭘로? 제사장으로 위임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왕을 위임할 때나 선지자를 위임할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언제만 이 표현을 쓰냐면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이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손을 가득 채워준 것과 위임한 것과, 위임한다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다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도 주는 것이고 권위도 주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위임이죠. 그런데 그럼 손에 채워졌다는 게 뭘까요? 그 손을 채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거기에 무엇을 채웠다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그 손에 가득 채워 주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무엇을 채워줬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근데 이것은 이게 제사장을 위임할 때 쓰는 단어구나라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무엇을 채워줬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는 없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손에 채워줬다라는 거는 제사장으로 위임했다라고 쓰는 관용어구야 라고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근데 그 손에 채워졌다라는 그 목적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람어 레위 유언이에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향을 가득 채워 주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향은 뭘까요? 그 손에 향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레위인 중에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레위인 중에서도 성전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제사장, 분향권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냐면 분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분향한다라는 건 뭐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도의 향이 주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사람들을 대표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족을 대표해서, 때로는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때로는 내가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중보하는 어느 한 단체를 대표해서, 때로는 우리가 전 지구를 대표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에 향료를 가득 들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번제, 화목제, 번제제, 속제제 이 모든 것들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또 메노라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야지 되는 거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지잖아요. 근데 최종 목적지인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는 장소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인, 다시 말하면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영역인 곳이 어디냐면 그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그 속죄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게 뭐냐면 손에 향료를 들고 그 분향대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을 간직하고 있는 숯불 위에 향료를 떨어뜨리면서 향이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만드는 이 일,
근데 향료를 부어가지고 지성소에 이 향료의 향이 가득 채워질 때, 이거는 피지컬한 일인데, 이 피지컬한 일이 쫙 일어날 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근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나와 우리가 모두 죄로 범벅이 되었지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우리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임무를, 물론 제사장의 임무는 다른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11조를 받아요. 그리고 이 11조를 받아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하게 할 물질적인 것들도. 거기 표현해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희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희년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희년서를 지금 계속 마무리하는 작업 가운데 제가 참 최근에 하루에 거의 한 8시간, 10시간씩 막 앉아 있는데요. 각주랑 주석을 달려고 하고 이렇게 번역을 좀 완성하고, 그리고 이 사본 대조를 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데 제 몸은 너무 딸려가지고 지금 눈이 엄청 나빠졌어요. 흐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눈 운동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은 엄청 딸리는데 너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언하는 긴 유언의 내용들이 나오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유언하는 긴 내용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며느리에게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야곱에 대해서 단둘이 하면서 엄청 부탁하는 이야기 나와요. 어떻게 키워주라고. 그리고 절대 이방 여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우리 혈통 중에서 꼭 아내를 삼도록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히 아들과 손자의 혼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엄중히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근데 리브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좀 이렇게 흐려지고 이게 분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분별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며느리에게 직접 부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긴 이야기도 나오고,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이삭이 레위를 축복하는 긴 기도문, 이삭이 유다를 축복하는 긴 기도문에 미래의 예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장막에 앉아서, 또 장막에 그냥 침실에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누워서 이야기하다가,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새도록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한 모든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3대가 모여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이삭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이 늦으니까
여기 옆 오른편에 누워라고 하고 같이 막 누워서 또 밤새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한참 하다 보니까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삭이라고 했나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누가 옆에 있었냐면 야곱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이상한 게 아브라함의 어떠한 것들은 한 달이 걸러서 한 세대 걸러서 야곱에게로 좀 많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삭의 것들은 또 레위나 유다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걸 봐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임종을 하던 그날 밤에 옆에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한 존재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야곱이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의 손을 꼭 잡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두 손을 아브라함의 자기의 얼굴에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야곱이 걸어갈 일들을 축복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는 도중에 소천을 한 거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조상들이 가 있는 곳으로 다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모이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불렀는데 대답 없는 걸 보고는 이제 죽은 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에는 좀 오피셜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다고 할까요? 근데 그 오피셜하게 딱 기록된 내용 이면의 다른 내용들은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이것들은 또 다른 별 부록으로서 별책자로서 이것을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니까 되게 친밀해지는 거 있죠. 이런 느낌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한 번도 얼굴로는 가까이 이렇게 대면하여서 만나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다가 저를 대면하여 만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상 만날 때는 이렇게 예배 분위기로만 만나는데 사실은 예배 분위기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놀러도 가고 뭐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살다가 보니 어려운 일 경험했던 것들도 듣고 이런 되게 사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면 좀 우리가 좀 더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적인 모임에서는 퍼블릭하게는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냥 퍼블릭하게만 만나잖아요. 제가 이걸 지금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창세기와 이 모세 오경과 이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퍼블릭하게 주어진 오피셜하게 주어진 딱 이야기들이고 근데 이 희년서를 읽으니까 되게 사적인 이 가정사들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정사들의 그 우여곡절을 다 듣는 거예요. 유언들도 듣고 축복들도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또 옆으로 샜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 손에 채웠더라. 이게 바로 제사장을 위임한다라는 뜻이라는 것. 근데 그 손에 채웠더라에 무엇을 채웠느냐에 대한 것은 정확한 언급이 없이 그냥 관용적인 관용구로만 쓰여져 왔다라는 것. 근데 그게 그 손에 채웠더라는 그 것을 친히 경험했던 레위가 기록한 레위의 유언에 의하면 그 손에 무엇을 채운 거냐면 향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생각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땅의 제사장이 있고요, 하늘의 제사장이 있어요. 땅의 제사장의 라인들은 이렇게 레위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하늘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하늘에도 분향을 드리고 하늘에도 이 땅에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문제들이나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높은 단계의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을 아무 천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높은 단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이런 단계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또 뽑혀가지고 하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멜기세덱은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시였지만 언제 제사장이 되시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알면 하늘 성소로, 땅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면서 하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하늘 제사장 직분을 그때 이어받아서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이게 그래서 하늘의 제사와 땅 제사가 연결되어 있고요. 하늘의 예배와 땅 예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늘에서 분향단에서 이렇게 올려들어서 지성소를 가득 채우면 영광의 구름이 실제로 또 가득 채우는 것처럼,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채워주셨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그 향으로 채워주셨어요. 기도의 향으로 채워주셨어요. 이 땅에서 기도로 분향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131이 아니고 141편인가요? 이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번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지금 영국에서 온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런 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 딱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게 하신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맞죠? 공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동시에 병행하면서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 직장이나 이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좀 2차적으로 시간 남을 때나 이럴 때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기도의 일, 분향하는 일, 그리고 이 도시에 이 분향하는 이 기도의 일이 계속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기도의 장소에 이 장소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에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 도시에 살아가면서 나는 뭐 하냐면 이 도시에서 바로 분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한 건데,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것이 저에게 참 감동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고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양손을요
한번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보실래요? 여러분이 서도 좋고요.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분향함 같이 되게 한다라 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기도의 향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또 마치 그 향이 힘있게 하늘로 쫙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그 스트리밍에 맞춰서 나도 손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갑자기 내 손이 확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고 내 손이 막 흔들리고. 이 시간에 이 둘 다 손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또 아니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향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제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서서 남이 아닌 우리가 원유맨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의 손에 기도의 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임명하셨고, 또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그 손을 채워주시면서 이 기도의 일을 멈추지 말라고, 이 분향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세움을 받아서 온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파수대에 올라서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마다 기도거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왜 이렇게 모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왜 이렇게 또 고소하십니까? 이거 또 여러분 이 자리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주 목요일 이 순간에 여기에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져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에요.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순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이거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이거 다시 리마인딩 여러분 시켜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힘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상급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양이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이 시간 요청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래왔지만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우며 제사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위임하오니 하나님, 이 양손에 각 사람의 양손 위에 시간 향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천천히 우리의 손이 또한 올라갑니다. 우리의 손이 천천히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의 향과 함께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우리의 영혼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이 일을 앞장서서 먼저 헌신해서
하고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도시에서, 나라에서 또 민족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각 사람 이 시간 그 영을 활성화시키십시오. 활성화시키십시오. 잠잠한 가운데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이 고양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임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임재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우리의 영이 높이 들려 올라가며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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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가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많이 격려해 주셨네요. 우리가 중보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제사장에게 위임된 것이 무엇이고 그 손에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 기도의 향이 내 손에 채워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면서 격려면서 감사이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길을 더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